누가복음 2장 8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의 나심을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전달하는데, 전달을 누구한테 하는가 할 때 이 본문에서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전해지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거는, 그죠? 단순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요. 여기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해서, 이 소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요, 왕에 대한 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그 어떤 성 외곽에 밤에 한가한 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어울리는 소식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성 안에 어떤 궁전이나 또는 어떤 유력한 자들에게, 그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소식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 얘기가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력한 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탄생한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는가 하면, 목자들, 그 시대에 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외곽의 한적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나신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뭐냐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12절에 볼까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참 놀랍죠? 표적이 어떤 무슨 정말 누가 봐도 왕일 것 같은 그런 표적이 우리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메시아라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나심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깨트리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의 틀을 깨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 복음의 시작이요. 그렇죠? 이거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에는 어긋난 것들이에요. 이 좋은 왕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왕이, 그 아기가 왕인 표적이 구유에 누여있는, 강부에 쌓여 누여있는 것이, 그것이 표적이라는 이 내용들은 그야말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들,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사고를 깨는 그런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 전부 다 예외죠. 예상 밖의 것들인 거예요. 전부 다. 뭐죠? 예상 밖의 장소에, 예상 밖의 사람에게, 예상 밖의 표적으로 이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예수 나심의 이 소식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심은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고 낮은 자리에 찾아온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거를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나심은요, 우리가 단순히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이 되면 늘 기쁨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찬송을 불러도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기쁘게 부르려고. 맞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죄인된 자들에게 입장에서 구원이 선포되는 그 구원의 손길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나심은 기쁨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나심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순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환의 시작이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순환, 하나님께 있어서의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탄은요,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탄은 사실은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불교의 한 종파에서 그 현수막을 내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만 갖고 있는 오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이 태어나는 것처럼 어떤 생명이, 한 생명이 새로 태어나서 그거를 우리가 축하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생일의 의미로 축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이 축하라는 개념보다 사실은 어떤 개념이 먼저 앞서야 됩니까? 어떤 거 해야 되겠죠? 축하보다는 감사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합니다. 만약 축하한다는 것은 좀 엄밀히 따지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어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것을 버리시고 인간과 같이 마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나심인데 그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라는 것은 조금 느낌이 조금 모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나심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께 있어서는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냐 할 때 이 면을 우리는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이 낮은 곳에 오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낮고 천한 곳으로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의 나심인데, 그 예수님의 나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에게 전해진 이 예수님의 나심은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나심이, 그 예수님의 나심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나심은요, 예수님의 나심은 인간의 세상적인 문제를 위해서 나신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시지 않으셨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시지 않으셨으면 세상 나라가 지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안 나셨으면 세상 나라에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세상 사람들이 지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니까요. 별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신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은요,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성공을 하며 그러면서 세상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은요, 세상의 일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와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늘 할 수 있는 문제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세상의 종교, 세상의 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잘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세상의 일을 개선하거나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단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일에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세상적인 문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에서 허락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입장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장되고 날마다 만들어져 가는 그 일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들을 그러한 차원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영적인 일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요,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한 왕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나심을 통해서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나심을 통해서 과연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나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 나심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동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신앙은 과연 우리가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신앙을 동원시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혹시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라고 그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어떤 예쁜 표장, 고상한 포장으로 그것들을 포장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포장을 다 뜯어보면요, 그 안에는 한결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의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나심, 오늘도 기뻐하며 그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대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어떤 종족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지셨다는 것, 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항상 그 말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도 세상 것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외면합니까? 그 외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피하라는 일도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느냐? 그 무엇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 일들을 계획하셨느냐?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기적이 있으면 좋겠죠.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다 이런 거예요. 딱 보면 놀라운 것, 눈에 띄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적으로 보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의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 중에 기적, 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것만 기적인 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기적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것이 기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기적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셔서 우리 외에 함께 하시고 이 천하고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적인 거예요. 그게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이 기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기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요,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 기적을 볼 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것을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이 자리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뭐죠? 우리 조금, 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의 덩어리인 이 인간에게 있어서도 그 인간이 가진 본성이 뭡니까?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이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는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높여지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싶고요, 높아지고 싶고, 그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서점에 가면은요, 성공하고 높아지는 방법 가르쳐주는 책은 있어도 낮아지고 천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은 절대로 누가 쓰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아요. 팔리지도 않습니다. 인간들은 오직 높아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인간이 낮아진다면, 천한 곳으로 자발적으로 내려간다면 그거와 같은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적은 무슨 이상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빨이 금이빨로 되고 무슨 금가루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어떤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도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만 참된 가치가 있었어요. 사인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기적은 뭔지 아세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비천한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낮은 데로 낮은 데로 낮은 데로 임해서 생명을 살려내듯이 우리는 낮은 데로 낮은 데로 낮은 데로 천한 데로 천한 데로 위천한 데로 우리 스스로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려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것을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기적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내가 이 기적을 너희들에게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기적을 너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받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길,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그 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왜 적을까요? 왜 좁은 문일까요? 그 길은 인간 본성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 예수의 그 요구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요 결코 우리 본성에 마음에 드는 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기적을 통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나가는 그 기적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가라는 이 명령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순종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예수 나심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기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수 나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오락프로, TV에 나오는 재밌는 것, 또는 인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쁨, 즐거움, 호호하하, 그런 거 인생의 윤활유로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준 기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수긍하는 그 기쁨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지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성탄의 나심을 통해서,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